오늘 저희가 히브리서 우리 10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제가 자주 말씀을 나누지만은 유대인들과 로마 정권으로부터 박해와 핍박을 받아 고난 중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그것을 찾아보고 그것을 또 인용하시고 또 그것을 증명하시고 하시며 증명해 주고 계신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참 구약 성경을 이제 우리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갖다가 이제 유대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그러한 말씀이다 보니까 구약 성경을 구석구석 시편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서 또는 이사야서 다양한 성경들을 갖다가 인용해서 이제 그 지금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증명하고 또 거기에 대한 증거를 얻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오신 그런 분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런 모든 구약의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런 증거들이 다 이루어져 어떻게 나실 것이고 어떻게 사실 것이고 어떻게 죽으실 것이고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제 기록해 주신 부분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약 성경 속에서 예언된 말씀을 찾아 인용해 주고 계시고 천사보다도 월등하시고 모세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심을 증거하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세상에 속한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으시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자기 자신을 친히 이 속죄의 제물로 드려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완성하시고 베풀어 주신 그런 구속의 주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부터 10장까지 이렇게 전부 히브리서의 아주 많은 부분들을 뭔가 6장을 걸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제사장으로서의 섬김과 또 참 하늘에 들어가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고 자신을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구원을 완성하셨음을 갖다가 지난 9장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히브리서에서 얘기하시고자 하는 주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다?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것도 이 세상의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자신을 직접 제물로 드려서, 그것도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 바로 하늘의 참 장막에 성소에 자신을 드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에는 그것을 철저하게 말씀해 주고 또 이해시켜 주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의 삶 자체가 제사에서부터 제사로 끝나고,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또 하여튼간 번제든 속죄제든 속건제든 모든 화목제든 모든 제사의 그 의미가 그들의 삶에 아주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로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또 자신을 제물로 바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들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구속의 은혜를 갖다가 우리가 깨닫는 것과는 정말 어떤 면에서는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있게 그러한 전율을 느끼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히브리서는 굉장히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쫓아서 주신 이 땅의 모든 제사는 모형이고 그림자이며 참 형상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속의
또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실 때까지 그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참된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까지 오실 분을 고대하며 기다리며 칼같이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실 분이 정말 오기를 그렇게 고대하도록 그런 뜻을 담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속의 법도를 우리가 알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이후에 말라기까지 통해서 예언하고 계신 구속의 은혜의 성취함을 온 세상이 알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쁜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쁜 뜻이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또 유대인들 그들이 그렇게 특별한 존재냐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우리가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쨌든 간 하나님이 이런 구속의 은혜의 그 계획을 갖다가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누구에겐가 그런 것을 갖다가 누구를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갈 때 그게 무슨 일인지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사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이 깊은 뜻이 있어서 유대인 바로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또 율법에 따른 제사를 주셔서 그들을 갖다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는 그 내용은 뭔가 우리는 죄인이요 이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것과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신 대속을 이루신 그런 은혜를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도록 그렇게 유대인들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그렇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제사라고 하는 그런 제사의 방식을 그게 비록 모형이고 그림자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고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참 이게 성경이 없으면 이스라엘 같이 택한 민족이 없으면 우리는 메시아가 오셔도 그분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해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대속의 은혜를 이루어 놓으셨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알고 그 제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지금 2000년 가까운 1907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1800년도에 들어와서 겨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그런 것들을 보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도무지 그것이 뭔지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그 골고다에서 죽으셔도 그냥 어떤 청년이 죽었다 이런 것으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 율법을 주시고 또 예언자를 세워주시고 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그것을 심어주고 그래서 그들은 매일같이 메시아 오기를 갖다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살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자신의 의로 자신의 소견대로 온갖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살다가 죽어갔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조상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분들이 다 나름대로 다 의롭게 살았습니다. 다 그 나름대로 정말 뭔가 신을 섬기하고 숭배하고 신을 갖다 쫓아서 그렇게 살았던 그런 우리 앞섰던 조상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바로 히브리 성도들은 우리와 다르게 철저하게 말씀과
그 다음에 율법과 제사 속에 살았지만 또 우리가 히브리서를 배워가면서 알 수 있듯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은 구약 성경 전체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을 찾아 만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냥 그들이 생각할 때는 제사를 갖다 계속해서 그냥 습관적으로 제사를 지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들이 깨달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그가 어떤 면에서는 히브리 유대인들도 그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았지만은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그들도 예수님을 갖다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사건이 거의 현장에서 이루어짐에도 그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갖다가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가하고 죽이고 하는 일들을 더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유대인들이나 또 우리 이방인들이나 참 뭐랄까요? 왜 우리는 택하지 않으셔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대한민국의 백성을 갖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말씀을 주셨으면 우리는 잘 믿고 예수님 오시면 할렐루야로 다 맞이했을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정말 이것은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고 해서 그것을 다 깨달아 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은 그것을 갖다가 그 구약 성경에 들어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또 그분이 이루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이 세상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삶을 얻는 축복의 기름을 잊어버리고 지금 받은 어려움이 자꾸 커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히브리 성도들이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히브리 교회 이제 그것도 우리가 신앙이 자라면은 우리가 생각할 땐 더 믿음이 다 자라가지고 더 막 은혜가 넘치고 모든 것들이 감사하고 모든 것들이 그냥 기쁘고 그래서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날 때보다 그냥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어떻다는 거예요. 주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전 은혜의 그 기쁨을 자꾸 소멸해가고 그때는 막 정말 정금 같은 믿음 같고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믿음을 가졌었는데 지금 20년 30년이 지나서 보니까 우리의 삶이 그때의 그 주님을 향한 열정이나 그런 기쁨이나 감사가 자꾸 소멸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변에서부터 오는 그런 핍박과 그런 고난과 또 자꾸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여지는 거죠. 전에는 예수님 딱 보였는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보이는 게 흐릿해지면서 그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좋은 집도 보이고 좋은 차도 보이고 좋은 뭐도 보이고 자꾸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자꾸 약해져 가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 교인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더욱더 그거에서부터 끝나는 게 아니라 핍박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은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여기서 우리가 뒷부분에 이렇게 우리 21절에서 33절에서부터 34절에 보면은 와서 빼앗기도 하고 가두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갖다가 이제 당하니까 그들이 이제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주야 예수님 오직 예수님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그 히브리 교회 성도님들도 어떻다는 거예요. 점점 믿음이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주변에서 너 예수 안 믿고 유대교로 돌아오면 내가 집도 주고 또 직장도 주고 또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주고 내가 너 잘 대해 줄게. 자꾸 그런 유혹들이 이제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다가 그래서
지금 히브리 교회가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주시는 우리 사도 바울의 목소리가 그거 아닙니까? 왜 너네들이 지금은 정말 믿음이 더 성장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시간이 많이 되었으므로 그래도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는데도 아직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젖밖에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느냐. 심지어 젖밖에 못 먹는 게 아니라 아예 이제 예수님을 버리고 그냥 이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까지 발생하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많은 우리 여러분들 이제 전도하다 보면은 만나는 사람들 중에 많은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처음에는 제가요, 청년 때는요, 청년회장도 했고요. 제가요, 막 교회를 갔다가 그냥 얼마나 부흥시켰는데요. 그래, 교회를 갔다가 크게 부흥시켰는데 지금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요. 지금 교회 안 다닙니다. 아니, 그냥 지금도 생각나는 우리 여기 지금 문방구가 없었는데요. 문방구 하시던 우리 사장님이 청년 때는 자기가 정말 열정적으로 막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막 자랑하면서.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요. 왜? 장사하기 바쁘니까. 장사해요. 주일날 문을 닫아야 되는데 문을 못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다 보니까 여기서 그게 이제 나중에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그런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처럼 그게 이제 나중에는 습관이 돼서 교회를 갔다가 이제 못 가는. 근데 교회를 가 있으면은 그러다가도 교회를 가면은 이제 찔리죠. 자꾸 목사님 말씀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하나님을 어쩌 잘 믿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제 권면을 받으면은 이제 자꾸 찔리니까 이제는 교회 그런 일들이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겪게 되는데, 그러니까 히브리 교인들만 그런 게 아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많이 그런 인물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히브리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오늘 또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대로 메시지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받는 어려움이 자꾸 커 보이니까 처음 은혜도 받고 구원받았을 때는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이 기쁘고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주변이 보이고 남들이 보이고 그다음에 예수님은 나와 거리가 먼 것 같고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내가 좀 이 문제 해결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아니 내가 20년 30년 동안을 갖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이야 나를 갖다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아무것도 응답해 주시지 않고 이러는가.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실망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자꾸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멀리 또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멀리 계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시간의 때와 그분의 응답의 그때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시간과 내 욕구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기를 갖다가 우리가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욕구와 나의 기도를 갖다가 응답하시는 응답 ATM기 같은 그런 존재로 자꾸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참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보니까 주변과 조금만 타협하면은 이렇게 힘든 그런 신앙생활에 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유대 사회의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유대인 성도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으므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버리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참 이렇게 권면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10장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5장에서부터 9장까지 설명한 5장에서 9장까지 설명하고 권면하신 내용들을 정리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귀한 복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계신데요.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우리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여기 11장이고요. 10장.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이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계속 우리가 앞에 이제 이것은 그림자고, 이것은 참 형상이 아니다라고 매번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제사를 반복해서 드리기 때문에 불완전하기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우리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우리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제사는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다라고 말씀하신대요.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번제와 속죄는 하나님께서 이제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와셨어요. 그 앞에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은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드려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는 성탄절을 갖다가 참 우리 기뻐하고 참 우리가 구원받을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냥 감사하고 놀란 일이고 기쁨의 일이지만은 그러나 오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죽으러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참 좀 더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는 다를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 우리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는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5절에서부터 7절 말씀은 다 시편 40편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인용해서 이렇게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은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죄도 없으시고 하나님이시고 자신을 갖다가 좀 온전한 제물로, 좀 거룩한 제물로, 능력 있는 제물로 우리에게 제물로 우리에게 드리시고, 그 다음에 그분은 영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살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죽은 짐승의 제물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면서 11절에 이어갑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은 드려졌는데 그것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하게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5절에 그 13절입니다. 그 후에 자기를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시지 않습니까? 단번에, 한 번에, 자꾸 그러니까 한 영원한 제사,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그의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이 사건이 어떻다는 거야? 한 번에 온전하게 드려진 것이고 그것은 또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2000년 전에 저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 죽음은 온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또 그것이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예레미야서 31장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내 법을 이제 돌판에 뭔가 율법은 돌판에 써주셨지만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법은 어떻다는가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기록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성전 삼고 계셔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각 개개인들이 참으로 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성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장소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전이 아니라 이제 성전은 여러분 한 개개인들이 다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와, 참 이게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뭔가 다시 내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은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누가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면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우리는 자꾸 자신들의 지난 날들의 일들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그때 내가 참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갖다 해결이 안 돼서 끙끙끙거리고 마음 아파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대속의 제사를 갖다가 단번에 드리셔서 그것도 영원한 그런 제사를 드리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갖다가 이제 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갖다가 보시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사함을 받았고 이제는 어떻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날 우리는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와서 우리 지난날의 과거의 죄들을 갖다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힘들게 합니다. 너 왜 그때 그랬니? 너 그렇지 말아야 되는데 막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갖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갖다가 다시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다시 그것을 갖다가 뭐 또 드러내놓고 너 왜 또 그랬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다는 거야? 정말 하나님 앞에 순결한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 신부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온전하게 그렇게 받으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존재들이 된 것이지 우리가 지난날의 과거의 죄들을 갖다가 또 붙들고 힘들어하고 또 고통스러워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내가 다 용서했는데 왜 너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갖다가 그것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고 지난날의 과거의 죄를 다 붙들고 힘들어하고 눈물 짓고 왜 그러느냐?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참 사실 근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참 이게 아멘 하고 봤는데 또 사단은 어느 날 순간 막 그 과거의 현장으로 나를 또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또 그 지었던 죄의 모습들 가운데 저를 갖다 딱 세워놓고 너 이거 봐라 너가 이렇게 지었지? 그러면서 그럴 때 우리가 거기서 내가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하면은 지는 겁니다. 속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나의 이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여기에
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은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17절 말씀을 봐라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걸 묻지도 아니하신다. 근데 너가 왜 나를 갖다가 여기 이끌고 와서 나를 이렇게 괴롭혀?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할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돌아가고 그걸 갖다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끙끙 앓고 말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그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인정하지 않고 자꾸 지난날의 과거에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왜 내가 그때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나는 자유합니다. 주여 나를 참 불의하고 그러나 나는 불의하고 정말 형편없는 자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나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이제는 할렐루야로 주님을 갖다 찬양하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의 상황에서 자꾸 지난날의 나의 허물과 티로 인해서 고통하는 거 절대로 우리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는데 난 기억지도 아니하시는데 너는 기억하고 왜 힘들어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시잖아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신의 독생자, 자기의 아들, 정말로 이 귀한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내어주셔서 참 십자가에서 죽게 되도록 그냥 죽었습니까? 채찍에 맞으시고, 그 다음에 창에 찔리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가리의 머리에는 가시면류가 쓰시고, 온갖 피를 다 쏟으시고, 정말 그렇게 고통 가운데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머리로 지은 죄, 손과 발로 지은 죄,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정말 우리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 참,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때 이게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웠는데 자꾸 사단이 우리를 갖다가 과거의 죄로 끌고 가죠. 세상을 갖다가 자꾸 보게 만들죠. 그러면서 염려, 근심, 걱정을 갖다가 우리에게 팍 쌓아가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갖다가 다 잃어버리게 하고, 기쁨 잃어버리게 하고, 우리에게 감사가 없어지고, 그냥 모든 것들이 보기만 하면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서 그런 믿음의 사람을 갖다가 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결국은 히브리 교회 성도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일로 우리가 오늘날 그래서 많은 그런 크리스찬들이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서 너 왜 그랬니?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허물되고 죄악됐던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나를 갖다 대속하여 주신 은혜, 이 감사하며 오늘도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그래서 기뻐하라고 또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단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기뻐하는 모습인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죄에서 우리 참 이 죄와 허물에서부터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참 죄사함을 받는 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천국 가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쨌든 간 우리에게 예비된 일일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이 지금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가장 기쁜 일은 바로 이런 죄사함의 은혜, 이 은혜를 갖다가 우리가 경험하고 참 그 무거웠던 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 자유함을 얻어서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우리가 노임받아서 좀 이렇게 나 자유 얻었네라는 이 자유의 이 기쁨이 참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귀한 은혜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래서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굳게 붙들라고 그런 은혜를 굳게 붙들라고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그 말씀을 우리 다음 주에 또 이어가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